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곤두박질 쳤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순간에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은 팔의 힘이 점점 빠져가고 떨어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 손을 놓아라. 예? 뭐라고요? 내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은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밤새 두려움과 싸우며 몸부림치는 사이에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깊은 낭떠러지에 있는가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런 바로 1m도 안 되는 모래바닥 위에 자기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밤새도록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아니시죠? 주님이 내 손을 놓으라고 하는데 죽어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손을 펴라고 하지만 고집스럽게 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홍수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1년 넘도록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확하게 378일 만에 노아는 물이 많이 빠진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홍수로 온 세상이 다 아직도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 황무한 땅이었지만은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불어오는 바람과 맑은 하늘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물을 파야 되고 집을 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번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황무한 땅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홍수 이후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였을 때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불러내셨을 때에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행한 그 106일 만에 신대륙에 도착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시작입니다. 모든 삶의 시작을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성공해도 예배가 시작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 길을 떠날 때도 예배하고, 먼 길에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일이 뜻대로 안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 세상 떠날 때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늘 또 매일매일 하루 삶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불러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노아가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분이 있고 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실하고 마음을 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예배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막 위에서 예배드리고 밑에서 예배드리고, 그거는 그냥 다른 공간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서로 분열돼서, 그런데 서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서로가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예배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노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로 예배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나를 위한 동기에서 모든 행위가 시작됩니다. 내 집안의 축복, 내 아들의 출세, 나의 건강, 내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다 그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무수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다 알지도 못해. 제가 아는 거는 절에 가면 부처님 섬기니까 그거는 알지만 그 집 뒤에서 정안주 떠놓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거기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적인 중심적인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한 일입니다. 너도 나도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자존심 깨지면 분노합니다. 핏대를 올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시 편을 가르고 다른 삶을 차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은 간 곳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싸우고 분노할 때 보면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알아줘야 되고 자기 이론이 맞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도 돌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오늘 설교를 아주 잘했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기쁘다, 행복하다. 오늘 설교를 잘 못했네. 기분이 좀 그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잘해서 우리 오늘 찬양을 잘했네. 그래서 기분이 좋고, 혹시 연습은 열심히 하고 마음은 뜨거운데 찬양하다가 좀 틀렸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기쁘게 받으시면 여러분의 찬양이 성공한 것이고, 저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 인정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굿을 하거나 치성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백일 기도를 하고 어디를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 행위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운수가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고 그분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응답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시고 합당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업의 최후의 목적도 주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과학자면 과학자로서, 건축자면 건축가로서, 음악하는 사람이면 그 음악을 가지고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소원이 없다면 백만장자가 되고 세상에서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건 다 지나가는 잠시의 거품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급도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워서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숭상하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쓴 분을 꼽으라면 아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아마 정약용 선생은 그분이 쓴 책만 500권이 넘더라고요. 읽은 책이 500권이 넘는 게 아니고 쓴 책만 500권이 넘어요. 다산 선생이 쓴 책 가운데 풍수집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조선 후기에 만연했던 풍수지리설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풍수지리설은 조선 후기에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동양철학을 전공한 단국대학교 장유승 교수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명당짜리 때문에 싸우다가 소송한 소송권이 3대 소송권 가운데 가장 많은 소송권 수랍니다. 이게 토지 소송이
그다음에 이 명당 자리 소송하고 세 가지가 가장 큰 소송권이래요. 정량용 선생은 풍수를 아주 싫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수의 이치는 하나일 텐데 어째서 집안마다 말이 다를까? 집안이 번창할 때는 맷자리를 잘 잡은 덕이라더니 가세가 기울어 집안이 망하면 맷자리를 탓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째서 지관은 자돈만대 복을 누린다는 길지를 푼돈만 받고 남에게 넘겨줄까?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자기가 차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관의 자손 중에 출세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고의 길지에 왕릉을 쓴 역대 국가들이 예외 없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산 선생의 말입니다. 다산은 그 풍수집이란 책에서 당시 용하다는 지관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들의 이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낱낱이 그 책에서 폭로했다고 합니다. 풍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시기는 조선 후기인데 유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자학의 유교가 있고 성리학의 유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주의가 전해준 성리학을 받아들였어요. 그 주의는 풍수를 신봉하는 사람이랍니다. 명당 자리를 잘 잡아서 조상을 모셔야 후손이 잘 된다는 믿음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그 왕릉의 조선의 왕릉들이 이장을 안 한 왕이 거의 없답니다. 선조의 목릉, 효종의 영릉, 인조의 장릉, 사도지사의 영우원, 정조의 견릉, 순조의 인릉, 효명지사의 순릉, 고종과 유명성왕후의 홍릉 등 명당 자리를 찾아서 계속 이전을 했지만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 책에서 조선이 망한 것은 풍수 때문에 망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을 지난 것도 풍수다 보다 그런 얘기가 돌아갔지만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다시 풍수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점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의지해도 안 되고 그거는 아주 술 먹고 그런 죄하고 다른 죄입니다.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이런 건 회개하면 돼요. 그런 건. 그러나 이런 것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이런 걸 찾아다니는 죄는 그거는 간음죄하고 맞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세 때에는 이 땅이 귀신의 처소처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이 세대가 점점 더 그런 모습을 본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지악이 가득하고 자기를 숭상하는 이 노래도 보니까요, 자기를 숭상하는 에이즈 같은 현대 운동 같은 거는 자기를 숭상하는 게 많아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많고 그 중에 한 가지도 여러분 그냥 동성애 동성혼인 허락하자는 거는 단순한 차별금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대부분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냥 차별금지법, 그냥 동성혼, 동성결혼 이거 인정하자 그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깨어있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건 얘기할 것도 그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표어가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어렵지만 선교를 계속해 왔지만 선교가 중요하죠. 그러나 혹시 선교를 잘 못할지라도
혹시 세상의 봉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때 드리는 예배만큼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우리의 드림입니다. 장로교 신조 1번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답하세요. 사람의 제일 때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두 번째, 노아의 예배는 예배의 동기가 올바랐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일을 지로하고 하나님 때 예배함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홍수 가운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와요. 여러분, 노아 시대 이후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다 믿음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제 후손들이 많이 생겨서 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건 없어요. 다 사람이 퍼지면서 또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해요. 사람의 계획이 악한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다시 이 생물들을 마지막 때까지는 다시 홍수로 변하지 아니하겠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여전히 이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일본에서 태어났더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물론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일본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누가 핍박해서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자체가 그래요. 저는 일본 선교 3번 다녀왔습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제가 집회를 3번 했어요. 네. 또 성도들하고 몇 년 전에 북해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예의 바르고 질서 있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다닙니다. 음식점에서도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다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 얼굴에 대체적으로 어둡고 그늘져 보입니다. 지하철 타고 한번 그 사람들 다 보세요. 일본 사람들 다 어두워요. 그리고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못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이쁜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몰라요. 자기 부인이 이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일본의 동경 시내에 가면 그 절이 우리나라는 산에 있는데 일본은 절이 동경 시내에 큰 절이 많은데 아사쿠사라는 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절에 가면은 향로가 어마어마한 향로가 있어요. 거기서 막 향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앞에 가서 왜냐하면 그 향을 맡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이게. 그리고 쫙 부적이 아주 쫙 있어요. 부적이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부적을 가격대별로.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가도요 부적 도매상이 있어요. 싸는 거 제가 봤대. 동대문 그 장안시장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은 내재된 풀 안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마음대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저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가족들은 먼저 제물을 준비했어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냥 예배를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된 것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이군, 때일은 주일날이구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해야지. 방송 사역자들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무슨 찬송을 할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성가대원들이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안식일 전날을 예배일이라 해서 예배일이라,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십니까? 저는 저의 목회에서 속상하고 화나고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소홀하게 취급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 우리 나이든 이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알아. 제가 옛날에 막 예배드리다가 말고 이 원고를 덮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라고 그러고, 옛날에 상가에 있으니까 바쁘니까 막 일하다가 세례바 신고 오니까 막 내가 쫓아내진 못했지만 성질 내고 화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예배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서 그렇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참고 인내하는 것 뿐이지 마음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제가 화를 안 내릴 뿐이지, 그때는 내가 미성숙하니까 막 감정이 막 절제를 안 되니까 화를 냈을 뿐이고, 지금은 참고 인내하는 것 뿐이죠. 목사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집사님 왜 저녁 예배 안 나와요? 권사님 저녁 예배 나오세요.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사느라고 피곤하고 힘든 거 어려운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는 하나도 비축해 놓지 않고 세상 사는 일에만 막 힘들고 피곤하고 진짜,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 나올 때 하지만 또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를, 컨디션을 조절해서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로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 그럴 힘도 안 난다 그러면 오세요. 목사님 힘이 없어, 예배 드릴 힘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기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 새들백 교회를 가봤잖아요. 제가 새들백 교회 니고렌 목사는 하루 6번 설교를 해요. 교회가 크니까. 찬양 인도장 닉 무초는 항상 가는 데만 따랐는데 하루 6번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우연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하루에 여러 번 예배 우연으로 봉사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다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그들은 4번째, 5번째, 6번째 예배를 드릴 때도 언제나 첫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봉사하고,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조금도 지루하거나 피곤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새들백기 니고렌 목사의 예배 철학 가운데 하나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에요. 예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격려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이면 주일이면 긴장이 됩니다. 새벽에 긴장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죠.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뭐 제가 주일날 뭐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건 아니니까 많이 해봐야 뭐 새벽 예배, 낮 1, 2부 예배, 저녁 예배 하니까 뭐 4번 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힘들어 보인다, 지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아니고 저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그날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아보니까 뭐 선물이 가벼우면 싼 거 아니요? 그러는 건 아니죠. 농담이에요. 그럼 이제 잃어버리고 내려가서 이제 있는데 우리 안강도사님이 목사님 이거 안가 선물을 이렇게 놓고 왔어요. 그래서 선물을 제가 뜯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선물을 다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 선물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는 전데 이렇게 인자하고 선하고 그래서 내가 저기 화내면 안 되겠다, 성질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이니까 막 꾸몄겠죠, 여러 가지를 다. 이게 원래 우리 조원자 아니죠, 조남인 권사님 딸 봄길 그 사진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원래 사진을 여러 개 찍어가지고 그중에 제일 잘 나온 거를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연합회 회장하느라고 이제 그 하나 해놓는데 어디서 이 사진을 해가지고 그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가? 근심과 두려움과 의문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의 신화 가운데 홍수 신화가 없는 그 신화가 없어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 퍼질 때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 사람들에게.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우리 홍수로 또 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노아도 이게 세상에 나왔던 거 다 없잖아. 사람이 다 멸절당하고 심판당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의문과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의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이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시작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저를 잘 들으세요.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엿새 동안 보내고 마지막 7일째 날 우리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일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이 첫날이에요. 항상 제가 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저는 항상 하니까 하나님, 한 주간의 첫날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달 카렌다를 보세요. 다 카렌다 빨간 글씨 1월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제 오늘이 첫날이에요. 원래 주보도 나왔잖아요. 5월,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5월 셋째 주예요. 그러나 오늘이 5월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삶의 우선순위 첫째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